반갑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장, 2장, 챕터 1, 2를 했죠. 챕터 1, 2가 지금 하나로 크게 묶어지는 거예요. 1장 챕터 제목이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먼저 보는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8가지로, 구약에서 4가지, 신약에서 4가지로 분류를 했었고, 이게 이제 챕터 1, 2가 크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챕터 3부터 챕터 7까지를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7장 할 때까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넣어주세요. 자, 시작. 구약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작은 거 보이세요? 구약 성경의 12시대. 오늘은 구약 성경의 12시대를 볼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을 이렇게 역사 관점으로 먼저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역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었고, 근데 이제 그 역사의 줄거리를 먼저 오늘 살펴보는데, 그 역사 줄거리를 12시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마치 성경이 한 지구처럼 이러한 행성이다 했을 때, 구약이라는 땅과 미지의 땅과 신약이라는 미지의 땅이 있어요. 근데 구약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분량으로 따졌을 때는. 신약은 그거에 비하면 작은 거죠. 한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약 전체를 살피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구약에 어디를 쑥 들어갔다가 여기가 어디지? 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구약을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구약에서 어느 본문을 딱 읽을 때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왜 이 얘기가 나지? 여전히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위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읽을 만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한번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윤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구약의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죠. 여기에는 이제 이야기, 역사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쭉 역사 이야기 중심으로 17권이었고, 그 다음에 욥기서부터 아가까지 5권은 뭐라고 표현했었죠, 우리가? 체험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들, 시,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가 총 17권. 그래서 이 구조를 일단 딱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약이 총 39권인데 이 권수가 구약은 복잡하고 여러 종류의 책이 너무 많어 이렇게 하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일단 구조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갈 때도 지금 내가 체험 관련된 문학, 시 중심의 글을 읽고 있구나. 지금 선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 선지서가 어느 시대 선지서구나. 우리가 자세히 더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역사 쪽으로 17권, 그 다음에 체험 쪽으로 아까 몇 권 있었어요? 5권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 선지서로 몇 권? 총 17권. 그걸 다시 분류해 보는 거예요. 역사서 5경, 5개의 모세의 5경이라고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역사를 다루는 책들, 그 다음에 포로 후기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3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제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역사 시간대별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 날수 뭐라 해야 돼? 연대별로 도표를 또 다시 보여줄 건데, 그거는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보다 지금 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도표가 나올 거니까. 한눈에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막 이렇게 적으려고 할 필요 없고요.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그림이 이제 자꾸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모세오경, 역사를 다룬 책,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금 순서대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순서대로인데, 이 순서대로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란 말 알죠, 에스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성전까지 다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혔을 때 쓰여진 책이에요. 여기 예언서 쪽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진다고 했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근데 여기도 똑같이 바벨론 포로 이전이 이 정도 순서대로예요. 그다음 바벨론 포로 이후가 이 정도. 우리가 성경 66권, 구약 39권이 배열된 그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가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욥기, 시편, 잠언, 저서, 아가, 그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야, 아모스, 오바댜, 요바나, 미가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게 지금 39권을 순서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배열했는데 이 구조로 배열을 하니까 딱 눈에 들어오죠.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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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권? 몇 권? 몇 권 지금 똑같아요? 3권? 3권? 똑같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니까 분리가 되죠. 7권. 예. 7권. 신기하죠? 이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이렇게 쭉 배열한 건데 이렇게만 눈에 인식시켜놔도 성경을 보는데 확실히 쉽겠죠. 선지자들도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물론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포로 이전이죠. 멸망하기 전으로 활동했으니까.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포로 이후에 이제 멸망한 뒤에 쓴 애가 슬픔을 노래한 책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는 이쪽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 요 대선지서 5권은 좀 분류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은 성경 목록가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있는데 우리 한번 노래를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랑 같이. 요 순서 잘 보이세요? 글씨 보여요? 조그만 글씨? 읽으면서 노래로 가는 거예요. 준비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요 뒷부분 사모님하고 저하고 다르죠? 음이 좀 달라요. 예. 어릴 때도 가사를 어떻게 넣느냐인데 이번에 그냥 저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외우고 빨리 부르는 연습을 해요. 그래야 빨리빨리 외우잖아요. 성경 예를 들면 요나서 찾으세요. 그러면 요나 창세기, 김인수, 시민이 사사사 이게 요나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외우는 연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음을 거의 무시하듯이 랩처럼 에스더 랩처럼 이걸 빨리 그냥 읽듯이 불러보는 거예요. 준비. 제가 해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야,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못하겠어요? 에스더는 잘 안 되겠어요? 안 돼, 어려워요. 그래요? 예,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요? 예,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노래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외우는 연습도 하면 좋겠고 어쨌든 이거를 외우는 이유는 빨리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색인이 나오니까 그 성경 옆에 있는 색인 보고 해도 되는데 외워두면은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소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거 노래 나왔고 소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12시대로 구약을 나눠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전체를 성경 이렇게 또 볼 수 있구나 쉽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12시대인데 지금 한번 볼까요? 순서가 어떻게 됐나 뭐가 빠졌는지
보면 12 시대로 나눈 거예요. 창세기 시대, 출애굽기 시대. 레위기 빠졌죠? 네. 민수기 있고 뭐가 빠졌어요? 신명기 빠졌어요. 레위기, 신명기 여기 중간에 빠졌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뭐가 빠졌어요? 룻기는 왜 빠졌죠? 몰라요. 필요 없어서. 룻기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시대 속에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뺀 거겠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대 지금 시대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왜 빠졌을까요? 왕의 역대상하는 여기서 겹치기 때문에 그걸 일단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순서대로 이대로 간 거예요. 역대상은 여기에서 겹쳐요.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한 어떤 그 사건을 쭉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그건 한 시대로 그냥 책하고 상관없이 넣고, 그다음에 에스라서, 니에미야서 시대별로 이렇게 그다음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을 크게 12시대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 다룰 때도요, 신약도 이렇게 12시대로 나눠서 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시라고 보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까? 창세기는 많이 읽어봤으니까 알고. 출애굽기는 무슨 시대? 예, 애굽에서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 민수기에는 어떤 배경이죠? 한번 사모님도 얘기해 보실까요? 민수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다음에 모세가 그저 12 광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민수기에서 역사는 광야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죠? 후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사사기는 무슨 배경이에요? 이제 선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다시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족장들을 통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복을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탈출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내용이 있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 중요한 건 이제 그 배경이죠. 가나안 땅.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들이 지도자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까지 아직 왕이 없었는데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에서는 여러 왕들, 말 그대로 이제는 남북이 나눠진 상황.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그 다음 멸망하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 유다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나올 걸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 아수르의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언약이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세 차례 다시 귀환한다고 그래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은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나라 너희들은 다시 너희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왕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세 번의 큰 귀환이라고 표현하죠. 귀환하는 사건을 다루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다루는 역사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책들이 있죠. 그 많은 나머지 책들은 그럼 다 뭔가요? 그거는 이 역사 안에서 보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틀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 나머지 책들, 이번에 나오는 도표는 나머지 책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 아까 레위기, 신명기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우리 에서도 열심히 필기하는데 이 자료를 나눠줄 걸 그랬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야. 하나의 이야기야.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역대상하도 마찬가지. 이건 잘 보세요. 이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그림을 잘 외워두시면 돼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근데
사무엘하고 역대상하고 같은 배경을 다루고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역대하가 이렇게 겹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게 다루는 거. 마치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그 복음서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듯이 이것도 지금 왕의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서로 겹치는 이야기도 있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역사 이야기라기보다는 에스더는 어떤 그 포로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잖아요. 그게 에스라서 시대와 겹친다. 시대가 겹친다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그 나머지 구약 성경의 다른 나머지 책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따가 나중에 전체 도표가 나오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전체 도표를 나중에 보여줄 테니까. 욥기서는 창세기 시대에 속해요. 욥기는 순서대로 따지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욥기 같은 경우는 단순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배경으로 특히 창세기에 속한다고 봐요. 족장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시대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은 욥기에 나오는 어떤 화폐 단위들이 있어요. 그걸 고고학적으로나 이렇게 그때 역사 배경으로 보면은 그 훨씬 이전 족장 시대 훨씬 그 이전에 쓰였던 화폐들 그런 단위들이 나온다. 이런 몇 가지 근거들로 욥기의 시대를 이렇게 앞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어디에 속해요? 사무엘 상하. 특별히 시편은 주로 누가 썼어요? 다윗이 많이 썼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상하 시대로 넣는 거. 물론 시편 안에도 포로기에 쓰여진 시편이 몇 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여기에 속한다 보는 거고. 왕상.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왕상 시대에 속한다. 왜 왕상이죠? 누가 썼죠? 이 세 가지는? 사모님 누가 썼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 누가 썼죠? 솔로몬. 네,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왕상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넣습니다. 나머지 책들이 어떻게 속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소선지서들이 있겠죠. 이것도 간단하게 도표에서 잘 표현해 줬는데 한번 보세요. 소선지서들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지금 이 순서는 실제로 선지자들이 활동했다고 추측하는 그 순서대로 지금 성경 순서를 바꾼 거예요.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바벨론 시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운다 생각하시고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그 책은 아까 말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포로기 때 쓴 것.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가 여기에 속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잘 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에 나오는 세 권은 말 그대로 시대적으로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다 생각하십니다.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은 마지막에 쓰여졌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세 권 기억하시고 이 세 권 기억하시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다 지금 남북 이스라엘 그 시대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들을 볼 때도 항상 성경을 보기 전에 그 성경의 개관을 읽어서 에스더한테도 그 책을 줬죠. 성경 개관. 그래서 소선지서 예를 들면 호세아서를 딱 읽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시대 어느 왕들을 배경으로 썼고 특별히 중요한 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지 남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지 어떤 선지자는 북쪽 남쪽에 같이 활동하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확인하고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계속 살펴봤던 그 그림이에요.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성경 파노라마의 저자는 이 역사적 순서대로 성경을 통독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런 도표를 제시를 해요. 말 그대로 먼저는 이렇게 크게 역사 순서대로 책을 먼저 쭉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하, 에스더서를 이렇게 그 다음 순서대로 읽고 이렇게 하면은 더 보는 눈이 생기겠다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 별은 특별히 이스라엘 국기를 상징하니까 이스라엘 시대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다. 체험서, 우리 크게 새 골격할 때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눴잖아요. 지금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서예요, 이게. 역사서 몇 권? 17권. 체험서 몇 권? 5권. 예언서 몇 권? 17권. 예. 그리고 지금 배열을 다시 했죠. 그 다음에 역사 순서대로 나는 거. 창세기에 속하는 거, 출애굽기 시대, 민수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 사무엘 상하 시대, 열왕기 상하 시대, 여기 선지서들 다 여기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처음 이 역사서 11권이죠. 말하자면 이거 빼고 11권을 먼저 쭉 읽어놓으면 아, 구약 성경 그 몇천 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구나. 이걸 먼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들을 읽을 때는 아, 이런 역사 배경 안에 이 책이 속해 있구나. 이거를 인식하면서 읽는다. 도움이 되시겠어요? 이 도표는 제가 나중에 프린트해서 참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되겠다. 오늘 내용의 핵심 이거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지금 구약이 전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짧은 그 각 권마다 핵심을 할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한 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66권을 정리한 게 있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한 줄 주제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